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4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도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알려졌던 요셉이라는 레위족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그의 선행은 남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매우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말에는 권면의 사람 혹은 권위자라는 뜻도 있어서 그가 복음을 권위 있게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했었기에 주께서 그에게 큰 무리를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서도 뛰어나서 후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의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매우 유명한 일이 하나 일어나죠. 이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당시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잡아 공회에 넘겨주며 심지어 죽이는 일로 더욱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는 사람이라면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변화된 사울은 더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공동체에 머무를 수 없었고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임에는 참여하지 못한 채 매우 외로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위해 열심히 변호하며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관계된 이 일만 보더라도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자 권면의 사람, 나아가 권위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됩니다. 그는 정말 바나바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일로 바나바의 이름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믿음의 공동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개인의 재산까지도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아주 모델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교회 처음의 모습 공동체 중에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나누며 함께 살았던 공동체들도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렇게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에 기부했던 모양입니다. 바나바를 향한 칭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일을 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명성이 높아지기를 바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칭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유를 판 돈을 얼마 감추어 두고 사도들에게 말할 때는 전부를 기부한 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기부했다는 사실은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예물로 드려야만 예물로 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았다면 그게 두렙돈이든 한 달란트든 하나님께는 귀한 예물인 겁니다. 산비둘기 2마리든 상관없습니다. 꼭 커다란 황소를 바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정도만 드렸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조금은 감춰놓고도 이거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로 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은 칭찬을 하고 더 많은 어떤 명성을 얻기를 바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공동체의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속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우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바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다 아니면서 전부가 아니면서 전부라고 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아나니아 부부의 기부는 단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믿음을 고백하여 함께 공동체에 내어놓은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던 겁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어떻게든 속이고 재산 전부를 바쳤다는 칭찬 듣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뜻인 겁니다. 베드로의 꾸짖음은 정확했고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즉시 혼이 떠나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속여도 문제인데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어찌 작다고 하겠습니까? 남편의 죽음이 알려지기도 전에 베드로 앞에 나온 삽비라도 베드로와 공동체의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 부부만 아는 일이고 사도들을 비롯한 공동체의 사람들 모두를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분에 넘치는 칭찬을 들으려는 잘못된 욕망이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가인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시침이 뚝 떼며 모른 척하면 자신의 악행이 영원히 숨겨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핏소리를 땅에서부터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피로부터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서는 아무런 지성도 생명도 없는 땅이 증거를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6절, 8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은밀함이라 사람이 아무리 은밀하게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드러나고 선행은 반드시 알려집니다. 다윗도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와 얽힌 자신의 악행을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깨우치셨습니다. 다윗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기는 했지만 징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징벌은 다윗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저지르고 덮으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백주의 악에 대해 징벌하셨습니다. 자기만 아는 일이라며 마음을 다잡고 시치미를 떼거나 왕이 가진 권세를 모두 동원해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어찌 사람은 속일 수 있고 감쪽같이 세상에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면 어리석음도 그런 어리석음은 없다고 해야겠죠. 시인의 표현처럼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던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십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 한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그들은 여러 사람과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앙을 당하기는 했으나 가문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손자들은 악을 행했었지만 후손들은 달라졌던 모양입니다. 다윗 왕은 그들에게 성전 문지기와 성소 안에 들여놓을 전병을 굽거나 안식일마다 진설한 떡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는 그중 일부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도 했습니다. 후에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즈음에는 그들은 여태까지 다윗이 맡겼던 그 일들, 성전 문지기, 떡 굽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을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사들과 예언자들, 제사장들 대부분이 타락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혼란스럽던 시절 고라 자손은 백성들의 마음에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성전에서 맡은 직분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사람들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라 자손의 시들이 시편에 여럿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4편도 고라 자손 중에 그 누군가가 지은 시입니다. 44편 20절과 21절에 고라 자손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전쟁과 재앙은 그치지 않았고 마침내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살았죠. 그 오랜 포로 기간 중 많은 사람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이 떨어졌을 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내내 믿음을 잃지 않았고 묵묵히 직분과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신에게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시리라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숨겨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고라 자손의 이런 노래와 고백은 어찌 보면 상당히 교만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온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라 자손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열심과 진심을 알아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에 이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다쉽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붙들고 있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건 우리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투인 거예요. 그거 얼마나 굉장합니까? 사실 그들의 믿음과 열심은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았습니다. 다윗이 이를 맡긴 그 이후로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항했다가 재앙을 입은 그 이후로 고라 자손은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율법주의자라며 무시하고 멸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과 열심 그리고 의로움은 이미 증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섣부르게 멸시할 명분이 있었을까요?
선을 행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말만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고 말만의 고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함이 반드시 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비밀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선행이 참인지, 온전한지,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11월을 추수감사의 달로 지키며 매주 어느 교회들마다 매주 한 주를 택해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태도가,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납니다. 네가 지금 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네가 지금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건지, 네가 지난 1년 동안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선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는지 아니면 악을 숨기려고 애를 썼는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참이지 거짓인지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지, 나의 감사는 진정인지.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름을 받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